잘 지내셨죠? 그 앞에 나와 계신 분들과 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등한 숫자인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찬 어디 가나요? 네, 예찬이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고요. 그리고 성저도 이번 주에 소집 해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영자매는 지난주에 또 큰 시험을 하나 마무리하고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아.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 수많은 즐거움들, 그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완전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력 아래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나셔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24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 고백하시면서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니. 한 번 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니. 딱 두 번만 더 할까요? 두 번만.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니. 마지막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니. 내 거룩한 손을 보소 주님 찬양해.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을 모서 주님 찬양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한 번 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마지막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 같이 외칩시다.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찬양해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그만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시 마음 가라앉히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자신의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수요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선 주일 좋은 날씨 주시고 저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소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도하더라도 현실적인 절망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 과연 이게 될까 하고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계적인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인사. 웃어?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오늘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정유찬 또 안 들어왔네. 네, 죄송하고요. 네, 오늘 예찬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처음이지? 네. 맞죠. 그러니까 5월달인가 맞죠? 5월달에 입대했죠. 5월달에 입대해서 한 5달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또 성조 형제가 긴 군생활 끝에 군생활인 듯 군생활 아닌 듯 아무튼 군생활 끝에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정확하게 어제. 네? 정확하게 날짜는 어제. 아 어제구나. 네.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네. 네, 아무튼 금요일부로 이제 소집 해제를 명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식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인 백수가 되었다. 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를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인가. 네, 감사하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특별한 광고가 없네. 계속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그리고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게 겨울옷은 아직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을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 그저께 이제 처음 이제 겨울 코트를 꺼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일교차가 많이 심하니까 건강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찬이가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군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지난주지만 다영이도 이제 뭐 산업위생관리기사였나요? 네. 이제 그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전에 토요일 맞지? 시험을 아무튼 잘 마무리했는데 또 결과 발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네, 완벽하고 신속한 광고였고요. 네, 우리 그러면은 나무엇과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양이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 드림이 아무 의미 없는 드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가장 정성스러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삶이 복되게 하시며 그 손길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그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총리의 책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을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저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붙이시고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2017년도에 그 정태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17년도에 이제 축구 경기 중에 제법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상대 선수와의 이 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있던 많은 선수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몇몇 선수들이 쫓아가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뛰어나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회복하고 나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위험했다. 이 선수가 쓰러진 순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주변에 있던 선수들 그리고 응급처치 요원들, 의료진들, 이 운동장에 있는 의료진들, 응급처치 요원들이 그 응급처치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 선수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 주요한 게 뭐였냐면 이 기도가 쓰러졌으니까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못 알아들으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우리가 이제 한 4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 하면 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꿈, 사자, 풀무불. 그다음 또 뭐 있지? 우리 첫 주에는 이제 이게 채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경험한 이 사건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 이 다니엘서는 6장을 기점으로 이제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경험한 이야기,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고 다니엘은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묵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묵시는 뭐냐면 어떻게 될 거야? 예찬이는 3일 후에 복귀하게 될 거야. 이건 묵시입니다. 묵시. 네. 그런데 예언은 예찬이가 군대 가서 살이 쪘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살이 더 찌게 될 거야.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잘하면 살이 빠지게 될 거야.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해요. 결말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네, 어렵지 않죠. 아무튼 이 다니엘서는 6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서의 묵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경험한,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작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대략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네. 별로 관심이 없죠. 네.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 있었는가? 사자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나? 아니면 사자가 이제 채식만 하는 사자여가지고, 아니면 다니엘이 채식만 해가지고 별로 맛이 없는 냄새가 안 나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차치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남겨두고요.
우리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미 망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그 당시에 한 신에 불과했던 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목숨이 별로 귀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귀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리고 목숨보다 본인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리고 본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오늘의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왕이 바뀌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왕이 누군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왕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그 메디아라는 나라와 이 바사, 이 페르시아예요. 이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메디아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을 이 메디아랑 페르시아가 이제 적절하게 나눠 갔는데 그때 이제 메디아를 다스렸던 왕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땅을 다스리면서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일했던 뭐 고관들이나 혹은 뭐 이제 뭐 있죠, 귀족들이나 어쨌든 이제 뭐죠, 신하들, 그런 사람들 다 바꾼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중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더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아마 세우는 거겠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진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메디아, 페르시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까지, 높은 지위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굉장히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라를 다스리는 120명 중에 그리고 3명 중에 1명, 왕이 봤을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며 마주하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과 형편들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건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전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갈대아 사람들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았는데 흠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까 했던 질문,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다니엘 앞에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위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방역 지침과 또 예배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지. 예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 실제적인 혹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언가 써야 될 때 기독교인이라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쓴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드러내야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튼 다니엘은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다니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에 나와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많은 선택을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뇌성마비? 네. 이분이 이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혹시 들어보셨죠?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마주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위로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죠. 힘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는 숱하게 밥은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한 5년 전에 들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고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죽어버릴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반대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나는 괜찮지, 목사 이도환이 바라보기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안 괜찮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나? 없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따금씩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곤고함 가운데, 삶의 고민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적인 억울함들 속에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성도형들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네? 네, 밥 안 먹고 살 수 없죠.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없어요. 일주일, 길면 한 달,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곧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사람에 따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뭐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다니엘은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마주한 어려움들을 넘어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결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저께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 6살 때부터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밥 먹고 튼튼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또한 가볍게 여길 게 아니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 가운데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다니엘, 물론 본문 6장에는 이미 이제 다니엘 나이가 많이 먹은 때이긴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다니엘의 삶과 같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허락하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 찬양이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그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십자가에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하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생명 대신 주를 찬양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불확실한 순간들 가운데 여러가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고민들 앞에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억울하고 어디 호소할 데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신음하는 그런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삶을 감당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담대히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임을, 참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삶의 순간이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들의 걸음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혹시 뭐 특별히 알려야 되는 광고는 없죠. 네, 이번 한 주간도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예찬이는 복귀 잘 하시고 네, 그리고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을 한참 되지 않아? 왜? 왜?